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그리고 은혜의 길을, 축복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8월 28일 금요일 새벽 예배 설교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기 전까지 그동안 바울이 줄곧 해온 사역의 중요한 내용들을 간추려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해온 사역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로 사역했던 대상과 사역지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리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도 많이 들어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이라는 시각과 관점을 좀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시고 나서 바울이 익숙하고 친숙한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낯설고 어색하고 생소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평생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본문의 내용을 사도로서의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한 인간으로서의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들과는 말도 한 번 안 섞었을, 그리고 이방인을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살아왔던 그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은 마치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는 순간 온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즉각적이고도 반사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해 단 한마디도 반문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사실들을 마음속으로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방 사람들이란 누구인가?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 이방인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연결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마치 자신의 교인들을 대하듯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 형제들아,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는 따뜻한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덧붙여서 격려를 합니다. 본문에 권하는 자는 권면하는 자라는 말인데 정신을 세우다, 정신을 바로 잡아주다, 권면하다, 경고하다, 가르치다, 권면, 충고, 충언, 조언,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권면합니까? 선으로, 선함으로, 선한 말과 행동으로 너그러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서로 바로잡아주고 세워주는 자들이라는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는 모든 지식, 온갖 지식, 여기서 지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 지식과 지혜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고 넘쳐서 풍부하고 차고 넘쳐서 서로 능히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공동체는 서로에게 이러한 권면을 해주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권면이나 일방적인 가르침이 더 많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안타깝지만 일방통행일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정답을 제시하기 원합니다. 성도들은 감히 목회자들에게 무엇을 권면한다는 것은 생각은 하지만 좀처럼 시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소통은 일방통행이 대부분이기에 결국엔 서로 망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에게는 쌍방이 아니라 일방통행의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화이기보다는 지시와 명령에 가깝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거듭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으로 거듭나려면 타이틀로부터 오는 권력을 지향하고 섬김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거듭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린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사는 지체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들끼리 누가 누구에게 지시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대로 역할을 감당하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와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서로 선한 섬김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서로를 바로 세워줄 때 건강한 공동체와 가정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부디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극찬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의 극찬을 받는 공동체와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자신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할 때마다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대상들에게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대화의 내용을 통해 무엇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제 지인들과 나눈 대화나 카톡을 통해서 무엇을 나누셨고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무슨 주식을 살까, 어디에 투자를 할까, 우리 아이는 어떤 학원에 보낼까, 노후가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까, 아니면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살까, 이런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말의 뜻은 단순히 과거에 받았으나 잊고 살았던 은혜를 다시 생각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를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과거의 일들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고 이해되고 해석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말씀이라는 조명 아래에서 하나씩 꼬여있던 실타래가 풀리듯 수르르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가 막힌 해석이 그리고 해법이 일어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선한 삶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성경적인 올바른 권명과 충고와 조언과 세워주는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틀 전에 어떤 분과 통화를 하면서 그분의 어려움에 대해 서로 공감하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제가 느낀 것은 그분께서는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는데 그 중요한 결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지인들의 말로 결정하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명료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분의 어두웠던 생각의 방에 환하게 진리의 등불이 켜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받은 은혜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사명, 그것을 자신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역이라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섬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역이란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지식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당신의 선함으로, 모든 선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선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여러 번 반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고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을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설교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해서 구원받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세상이 말하는 권력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성공이나 부를 얻어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은혜이다.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이 은혜이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요즘의 언어로 좀 더 풀어서 보면 사역자의 길을 들어섰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역지로 가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겠다고 그 먼 곳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세상에서 유명했던 바울은 더 이상 유명하고 화려하고 주목받는 삶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복음의 불모지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디든 가라 하시면 순종이 일상이 되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그곳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 바울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바울은 그 능력에 힘입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이 어눌하든지 언변이 부족하든지에 상관없이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남의 터 위에서 남이 다 해놓은 곳을 찾아다니며 부흥 집회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옛자도 못 들어본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보여주었고 예수님을 보여주었고 진정한 하늘나라의 복을 깨닫게 해주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살았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갖은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를 따라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해 주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 또한 누군가의 죄를 위해 제물이 되어 그 죄인의 죄를 사함받는 제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죄를 위해 제물이 되었다. 바로 죄인들을 위해 제물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멀리 그리스 북서 지방인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개척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예수님을 알거나 예배해 본 적이 없는 곳으로만 그 메시지를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말과 행동과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 영생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바울 같은 사역자도 아니니 이곳저곳 다니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도 안 하시면서 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발품을 팔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툴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올 수 없는 예배당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방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나의 선한 섬김과 언행을 통로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젠 찾아갑시다. 단순히 우리 교인만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고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냅시다. 저는 최근에 어떤 분께 사랑의 빛을 진 일이 있어서
저희 가족 모두가 아이들까지 그분에게 짧지만 감사의 카드를 한 장에 적어서 저희들의 마음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한 장의 편지를 받으시고 무척이나 감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손편지를 받아보았다고, 자신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는데 여러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물질적으로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하루하루 아무 의미도 없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이젠 영적으로 파산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십시다. 아니, 찾아갈 수 없다면 그분들을 우리의 가정으로 초대합시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바울이 가장 인정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기신 후에 예수님 이후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복음을 믿는 자답게, 구원을 받은 자답게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